기왕 문제지 같은 물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죽을 이제 생명 양식으로 고쳐주는 이야기 두 가지 내용이 있죠. 이건 이제 창세기 시작에서 다 나온 말이죠. 생명나무 열매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냐, 이것은 죽이는 식물이냐, 살리는 식물이냐일 것이고, 동산 중앙에서 바로나에 흘러갈 때 동산을 두루 돌아서 적시고 땅의 사방으로 흘러간다 할 때, 땅의 사방으로 흘러가면은 유브라데 강이 되죠, 최후로. 그러면 유브라데 하수물을 먹으면 죽는 거죠. 동산 중앙을 적실 때는 생수니까, 생수가 흘러가니까 그 물을 마시면 생명을 얻고 살지만, 자꾸 흘러내려가면서 이제 저 충청도 말하는 흐레기물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나쁜 혼합한 물들이 자꾸 섞여 들으니까 그건 하수물이라고 그러죠. 상수냐 하수냐라는 건, 상수는 사람이 먹고 뭐 일용 생활에 쓸 수 있는 것이지만 하수는 버린 물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영인데 영을 물이라고 그러죠. 신약에 보면은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넘쳐나리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물 하면 성령을 말하는 건데, 성령만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성령에 세상의 물이 섞여지면 하수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도 유브라데 하수니, 애굽 하수니, 이걸 먹으면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 애굽 사람들은 뭐 마실 물이 없어서 계속 물 파는 얘기가 출애굽기 보면 나오죠. 선지자의 글에 보면은 유브라데 하수를 먹는 자들이 저주받은 자들이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유브라데 하수를 마시게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예언을 하셨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물을 고쳐주러 오셨다라는 말이죠. 엘리야 선지자는 세례요한을 상징한다면 엘리사 선지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장 4장 거기는 전부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일을 읽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동물을 고치러 오신 예수님이 일하심을 말한 것이죠. 유대계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그 말이 곧 영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대제사장이나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으면 다 죽는다는 것이죠. 하수물을 마시니까, 동물을 마시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신명기 32장에 보면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놨지만 32절로 그 37절까지 쭉 읽어보면은 뱀의 그 독이 있는, 뱀독이 가득한 소돔의 포도나무와 독이 든 포도주 얘기가 나오죠. 독주.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참 포도주를 주러 오셨잖아요. 이제 그 6월절 저녁에 제자들에게 잔을 이렇게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걸 갖다 마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계시록 18장에 보면 음료도 금잔에다가 죽이는 독이 가득한 아주 가증스러운 것들을 거기에 가득 담아가지고 그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료 교회를 실행하는 사람들한테 그거 다 따라 마시게 만들어가지고, 독주 마시면 취하는 거거든요. 취하면 정신이 없죠.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진다는 거 아니죠. 기독교계의 그런 조직이나 잘못된 그 말씀을 가르침 받으면 사람들이 이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다 그게 조주의 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물샘. 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영혼이 우리들이 마셔야 되는 샘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팔레스타인 땅에는 그 물샘이 귀하기 때문에 어떻게 물샘이 있는지를 아느냐면은 사막을 걷다가도 그 나무들이 자라고 있으면 거긴 반드시 물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무들이 자라는 걸 보고 이제 찾아가야지, 이렇게
무슨 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걸 보고 가면은 그 신기루라고 그래가지고 죽는다는 것이 계속 걸음만 잡고 걷다가 물을 못 마시니까 확실하게 나무를 보고 가야 되는 것이죠. 나무가 우거져 있는 거. 나무가 그 출애굽을 하고 나면 사흘길을 걸어서 첫 번째 유진을 한 장소가 마라라는 곳이잖아요. 거기에서 물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었는데 나뭇가지를 베서 그 물에 던져가지고 단물로 고쳐진 물을 마셨다고 돼 있어요. 이제 마라에 관한 얘기가 나면 그 물을 고치신 곳이다. 반면에 뱀도 사람들에게 물을 자꾸 마시게 하기 때문에, 마귀도 물을 마시게 하기 때문에 그 물이라는 것이 유혹받는 물이란 말이에요. 영혼들을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땅의 일들, 육신에 속한 것들을 자꾸 바라보고 그걸 이렇게 추종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 모든 영혼들을 다 이렇게 죽이는 거잖아요. 이런 두 가지 나눠지는 내용을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도 물을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물을 마시느냐고 또 이렇게 하면서인데, 아까 그 아가서에 나온 말에 보면은 술람이 여자를 보고 너는 봉한 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생수의 우물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말을, 그 말은 남편이 아내 보고 봉한 샘이요 뭐 생수의 우물이요 이런 말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내가 남편 보고 당신은 나에게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물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 간에 다 서로가 서로의 물샘이 되어주는 것이죠. 이제 그 샘이라는 말은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비유죠. 그러니까 성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면 물 길어주는 사람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 가르치는 사람은 물 길어주는 사람이죠. 그리고 목마른 영혼들이 거기 가서 성막에 가서 물 길어주는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께로부터 품어져 나오는 물을 이렇게 길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물을 길어주면 그걸 이제 마셔야 이제 산다. 이제 비유죠. 그런데 물 길어주는 사람이 가짜가 더 진짜 행세를 하고, 그 다음에 죽이는 동물이 그 이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하나가 있는데, 그 계시록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별이 저 상류 쪽에다가 또 동물을 푸른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류 쪽에서 마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하수, 유브라데 하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수에서 흘러가면서는 그게 동물인 거예요. 생수의 원천 근원이신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물인데 세상 물이 섞이는 거죠. 자꾸 자판물이. 그거 마시면은 정신이 몽롱하다가 죽는 거죠. 이렇게 상징을 해놨어요. 그래서 성도의 모임은 물샘으로 상징이 되는 건데,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길러 다녔다고 되어 있죠. 사마리아 산당에 다니잖아요. 모임에 갔다 그 말이잖아요. 믿는 성도들의 모임에. 이게 그 이제 산당 제사장이 길어주는 물을 마시면, 이 물을 마시면 또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샘이 내 배에서 넘쳐나리라. 그 말씀이 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은 상수를 마셔야지, 생수를 마셔야지, 하수, 동물을 마시면 죽는다. 지금 이제 그거예요. 이것은 어떤 모임에 가서 누구의 가르침을 받을 거냐. 물 맛을 알아야죠. 물 맛을. 물을 마셔보면 알잖아요. 자꾸 마셨는데 또 마시고 싶다라는 말은 간기가 들어있다는 말이겠죠. 소금기가 섞여있는 물은 마시면 자꾸 목이 또 마르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간을 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간 부는 게 뭔지 아시겠죠? 세상 축복받으라, 뭐 육신의 병 뭐 고쳐준다, 뭐 돈 잘 벌게 해준다. 이제 지금 거기다 간 치는 거잖아요. 소금 넣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막 간간하게 만들어. 이제 그러면은 임시 좀 먹기는 좋잖아요. 그런데 금방 또 말르고 또 못 말르고 해가지고서는 그거를 계속 퍼마시면 뱉어져 죽는 거죠. 뭐 이제 이런 것이 다 상징이다 하는 것이죠. 그 생수를 마셔보면은 해달이 딱 되지만
간수를 마시면 해갈이 안 되죠. 더 목마르지. 자꾸. 그래서 이 세상 귀신은 사람들에게 물을 주는데, 세상 물을 주는데 간이 섞인 물이다 이거예요. 그게 간수. 세상이라는 건 바다로 상징이 되기 때문에 바닷물은 소금이 당연히 들어있잖아요. 소금기가. 그거 마시면 죽는다 이거예요. 상징이죠. 자꾸 더 목마르게 만드는 거예요. 요거 하면은 조금만 더 이러고 끌려가게 만들지, 처음부터 이쪽에다 대다 붙이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누가 속아? 이게 처음 시작에 여기다가 쫄딱 나오게 만들면 안 가죠. 그런데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한다면, 이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푸는 거예요. 진짜 고단한 것이죠. 일단 푸는 거죠. 풀고 뭐 다음에 이제 맛이 들리고 나면은 이제 또 한 번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자꾸 그러지 말고 조금 키우지. 이거 이제 이렇게 나와버려. 이제 그러면 조금 단 단계로 가는 거죠. 그럼 또 이러죠. 막 두시랑 해가면서 이제 가. 기술자가 아따 이거 너는 내 밥이다 이제 싶어가지고 또 하자고 그래. 한이 찼다 싶으면은 아주 한 목에 다 돼버리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태 이겼는데 문이 이겼어까지 거 해서 그러자고 하고 이제 마누라까지 딱 갖다 대버려. 그럼 저 나한테 돌려놔. 그럼 내 아내라고 이렇게 할 거야? 뭐 좋다 이거야. 여태 이겼는데 가지고 이거면 이겼어. 그때 딱 갖다 어거치게 하는 거야. 뒤집어지는 거죠. 그럼 마누라까지 다 뺏기는 거죠. 마귀는 꼭 그렇게 한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런 것이 이게 마귀는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이렇게 하지, 그냥 처음부터 그냥 몽땅 뺏어가려고 그렇게 되면은 그 세상 말로 철반 맡기고 먹으려고 그런다 뭐 이런데 철반 볶고 먹는다 이러는데, 그렇게 되면 안 속아요. 그런데 너무나 속을 수밖에 없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꼭 되는 걸로 이렇게 다 아주 확신을 줘버리거든. 그런데 그게 함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알아서, 세상 나라가 그런 것처럼 그게 악의 영들이 역사하니까 세상 나라 그런 거잖아요. 표상이죠. 교회 생활이라는 게 그렇다 이거예요. 교회 생활이라는 게 축복 준다 고통이 있어도 조금만 더 참아. 그리고 11조가 좀 폭지 띄워먹었나 잘 생각해 봐봐. 이런 식으로 좀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1조 뭐 띄워먹은 거 없어도 지난달에 뭐 생활이 어렵다고 11조 혹시 안 낸 거 없어? 몇 달 전에 생각해보니까 안 낸 것이 있거든. 그거 봐. 그러지 말고 빚을 얻어다가 내야 돼. 하면 빚 얻어다가 내면 잘 된다는데 이제 허우적대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그렇게 시키거든. 그러고 이제 전세 살지 말고 월세로 가고서 그냥 몽땅 내라 이제. 그러고 나중에는 집문서 잡혀라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그 집문서 잡히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돌려주시오면 돌려주나? 목사가? 돌려주려고 뭐라고 잡히라고 그래. 참 바보는 그래. 세상 나라가 이렇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신앙세계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영이 그렇게 역사되기 때문에 세상의 영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다 그렇게 타락하고 망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운 가루 얘기가 하는데, 이것은 사라가 여호와와 두 천사를 대동하고 오신 그 여호와를 위하여 떡을 굽는데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갖다가 부었다 이렇게 했죠. 신약에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자가 고운 가루 스말뚝에다가 거기다 뭐 넣고서 굽는다 했어요? 구약 성경에는 세 스아에다가 사라가 누룩을 살짝 넣어가지고 붓다고 되어 있지 않죠? 순수하게 그냥 누룩 없는 떡으로 구워서 제사를 했더니 하나님 맛있게 잡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는 여기다가 고운 가루 스말에다가 누룩을 갖다가 섞은 여자로 딱 그 계시록에 나오는 큰 음녀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변질되면 음녀 2세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이것은 생명 양식과 관계되기 때문에 첫
곡식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그 세서하라는 말 속에는 숫자상으로 셋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첫 것이라는 의미가 더 먼저 있어요. 첫 것. 그래서 반드시 그 민수기 15장 20절로 21절 이제 이런 데 읽어보면은 첫 번째 익은 곡물로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제물을 제사 떡을 해서 바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첫수산, 첫수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로마서 11장 16절에 보면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그 곡식가루가 뭐냐면 생명양식을 만드는 재료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다 이거예요. 곡식가루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생명을 주는 떡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주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요한복음 6장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산떡이니 그래서 생명의 떡이다. 생명 주는 떡이다. 이게 산떡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어요. 물도 참된 음료, 예수의 피로 상징되는 참된 음료, 내 피는 참된 음료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떡과 물 먹고 마시는 이야기가 구약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장과 4장에 나오는 예언이다라는 말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얘기예요. 이제 선지자들의 모임에 선지자들이 이제 회합을 가졌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열왕기하 4장 그 내용을 보면 선지자들이 회합을 갖고 있는데 이제 먹을 식사 때가 되니까 그걸 준비하느라고 큰 가마솥에다가 넣고 이제 음식을 많이 이렇게 만들었는가 보죠 이제. 그런데 들판에 나가가지고 지난번 번역에 야등동굴에서 들 오이를 땄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뭐 들 포도나무에서 들 호박을 땄다 이래가지고 참 호박 좀 맛있는데 왜 어쨌든 이제 그 단어상으로 볼 때 이제 뭐라는 그 인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그 야생 그 과실 똑부러지게 말할 수 없는 용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창세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와 같은 그런 개념이니까. 예, 그런데 그 재료로 갖다가 국을 끓였더니 선지자들이 생도들이 먹으니까 복이 들어서 못 먹겠다 그러는데 원문 써서 못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건 이제 들판에서 자란 그 들 오이나 그 들 참외 이런 거 먹어보면은 건강히 쓰죠. 한여름에 그거 먹어보면은 붓을 너무 지나치게 받은 거죠. 물은 못 빨아 먹고 이제 그런 경우가 그렇게 생긴 것을 이제 상징하는 말이에요. 이제 그 쓴 죽인데 이것을 생명 양식으로 식재료를 바꾸는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생명양식이라고 주는 모세의 율법 가르침을 계속 주면 그게 야등동굴에서 나온 들 오이다 이거 써서 못 먹는 식물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고쳐서 생명양식을 내길러 오셨다. 그걸 이제 상징하는 말이죠.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생명수와 뱀독이 들어있는 참된 음료 또 살리는 말씀과 죽이는 말씀.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잘 분별해 가면서 말씀도 가르침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길 바랍니다. 마칩니다.